주 안에서 축복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782m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도로가 발달된 지금은 이 산까지 가는 길도 잘 되어 있고 산길도 잘 다듬어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여러모로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으로 가는 것이 이 여러 산을 지나면서 형세가 가파르거나 거친 곳을 통과해야 했고 위험과 강도의 물이나 또 사나운 야생동물을 만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마음이 산만하고 마음이 잡히지 않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힘든 현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인데요. 설 명절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뭔가 나 혼자서라도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 가정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이 예배하러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는 길이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쏟으며 그 문제를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시인은 눈을 들어 산들을 둘러보며 위험과 두려움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분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답을 내리고 거기서 찾고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의 인생이 복된 것은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답이 있는 인생은 참 축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답이 아닌 것을 답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답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 그 방향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기에 올바른 답이 있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진정한 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과 걱정을 떨쳐냅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은 담대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담대함으로 시인은 목적지를 향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누군가를 살펴 지킬 때 사람들은 지치기도 하고 또 졸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신실은 언약의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함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심도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고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이 그늘은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주 날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주 날개 아래에 있는 자가 누리는 감정은 평안입니다. 어미의 날개 품 안에 있는 새끼는 주변에 아무리 천둥번개가 친다 하더라도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시냐면, 물론 개인도 지키시지만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를 지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쓰며 나아갑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갑니다. 그것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오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압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그래서 목적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시면서 그 어떤 것에도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도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멈추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승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셔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담대함으로 또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 문제들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